첫날이죠. 첫날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오늘을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습니까? 오늘 좀 돈 좀 나가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뿐만 아니라 또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 가정의 달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같이 한번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을 든다면 저는 엘리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았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제가 면밀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물려주는 것,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았던 마지막 굉장히 귀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대물림이 안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 유명한 맛집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저께 신장 개업한 집 별로 맛없습니다. 이게 다 대를 이어서 가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집 맛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소문난 집 몇 집 가봤는데 다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오는 그런 맛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목사님 어때요? 어저께 바로 믿은 목사님은 계시지 않겠지만, 당대에 예수 믿은 목사님도 능력 있지만 정말 신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 이 믿음이 대대로 물려오는 가정에 이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성기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전성기의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 이게 전성기 아닙니다. 전성기의 원래 뜻은 한 세대의 부흥에 이어서 그 부흥이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내가 누리는 전성기가 다가 아니라 이 전성기가 다음의 세대까지 물려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시대의 영적 부흥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이 전에 있던 영적 부흥이 계승이 될 때예요. 이어질 때. 그러면 참된 부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세대가 열심을 내는 거는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은 부흥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했고 또 그로 인한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다 들은 얘기예요. 그냥 물려받은 것이에요. 열정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이어가는 부흥이, 여러분,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게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 아닙니까? 근데 어떨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나요? 성경을 좀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엘리야 때입니까? 스승 때예요? 아니라고요. 엘리사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엘리야의 믿음이 엘리사에게 잘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이 엘리야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스승에게 엘리사가 뭘 요구하냐면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믿음을 내게 계승해 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요? 엘리사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을 자기 제자에게 잘 계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흥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 엘리사를 세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역이고 가장 귀한 사역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음 세대까지 부흥을 전달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이 모세의 이 영적인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려준 거, 이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 시대의 부흥을 다음 시대로 이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게 어떤 본문이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력 가운데 부흥을 시키고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그리고 110세를 살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죠. 하반절. 거기 뭐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죠. 이거 액자로 많이 해서 집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고 또 축복된 말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능, 능력을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데 실패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의 부흥이 사라져요. 혼란과 혼란을 거듭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계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흥을 막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이 부흥이 자녀 때까지 대물림 되려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겠다 그러면 그냥 귀를 닫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의 이 부흥이 내 가족, 내 자녀 대대로 대물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이 짧은 14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섬긴다는 말이 8번이나 반복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오늘 18절까지 본문은 아니지만 19절에서 31절까지 해도 굉장히 섬긴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 합하면 14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일평생 붙잡았던 신앙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서브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또 적은 용례이지만 노예가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노예가 된다는 게 이 아바드,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한번 이 섬기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 걸 한번 규정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나가는 신앙, 이게 왜 나쁩니까? 훌륭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앙,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며 섬기려고 했던 그 신앙이 문제는 다음 시대에 전수가 되지 않아요. 사사시대 때 전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4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좀 뒤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가나안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 그 세대들이 사는 날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대물림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대들 이후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예수 믿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돌아가고 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24장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되자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호수아처럼 믿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호수아처럼 되지 말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사사시대까지 대물림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사사기에 무지하게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섬기는 신앙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라고 했는데 이게 전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의 청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이 돌아가고 나면 이 교회를 지킬 것 같습니까? 믿음의 대를 물려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신앙은 강조했지만 여호수아서를 어디를 읽어봐도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기적의 신앙, 하나님이 주인됨의 고백의 신앙,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이기게 했던 신앙,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이 대물림되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만 좋다가 끝났어요. 안타깝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쳐다보면요, 그렇게 돼요. 이게 바라봄의 원칙 아닙니까?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를 바라보시면 돼요. 네.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잘생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실히 교육의 힘이 크긴 크군요. 네. 여러분, 훌륭한 설교는요, 큰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믿음 자꾸 바라보면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라봄의 능력이고 원칙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보십시오. 에스겔이 환상 바라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라보니까 마른 뼈일지라도, 이 마른 뼈가 뭐예요? 가능성 제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 뼈에 수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날 가능성 제로, 아니 마이너스.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보니까, 강력함을 기대하니까 가능성 제로에서 하나님은 강력함을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바라보면 이렇게 중요해요. 문제는 뭐예요?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공동체는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을 자꾸 세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중요한 사역, 다른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역을 쉬지 않고 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 초기 때부터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때에도 여호수아를 초기 때부터 발탁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많은 부분을 쏟아 부었대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역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제자 공동체를 양육하는 것, 물론 섬김의 사역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이 양육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3분의 2가 제자 양육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음 세대에 초점 맞췄다고요. 우리 교회도 이 성경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그분들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쉬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거야 그럴만 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따로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항상 위협하던 그 시대, 이 바알과 아세라의 도전이 참으로 만만치 않았던 그 시대,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럴 여력이 있었겠어요? 근데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3년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는가. 틈만 나면 대적자들이 바울 죽이려고 40인의 암살단 조직해가지고 끝까지 쫓아다녀요. 죽이려고. 이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뭘 집중했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살려고 궁리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그때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제자 양육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예요. 나 죽이겠다고 40명이 결성이 돼가지고 암살단이 조직됐는데 그때 신학교에서 이 강의할 수 있겠어요? 놀랍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도 에베소서에 양육됐던 사람들이 각지로 퍼지면서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잖아요. 어떤 결론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는 고삐를 늦춰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자신의 문제만도 버겁습니다.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제 자신 하나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를 보지 마십시오. 저 멀리 지평선을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사역이 당장에 열매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모하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장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말없이, 죄송합니다, 찌그러져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후원하고 계세요?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에 그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문제가 버겁다고, 현실이 어렵다고 사도 바울이 제자 양육을 포기했다면 복음화된 유럽은 지금 존재치 않을 거예요.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을 모세가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없단 말이죠. 아방의 서슬퍼런 위협이 두렵다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우지 않고 혼자 사역했다면 여러분 이 현실적인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 맞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갈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울더라도, 울면서라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뿌리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자꾸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영광은 믿음의 대물림에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먹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대를 물리는 데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세대의 사명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장년 사역도 있고 노인 사역도 있고 다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조금씩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한 20년만 되면 다 노인분만 앉아 계실 거예요. 저도 20년 되면 은퇴하겠죠. 20년 후 제가 70인데 지금 70도 장정이시더라고요. 80이 많은데 얼마나 힘이 센지. 야, 요즘에 그 영양 상태가 발달하고 운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70도 70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 저더러 30인 줄 알았다고 그러죠. 제가 참
야, 진짜 눈은 참 좋게 저를 보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뭐 당연한 거지만. 네. 요즘에는 나이 가지고 생긴 거에 나이가 가늠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도 잘 드시고 운동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노인 사역도 잘해야 되고 장년 사역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찬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노인 사역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인분들 어디 갈 데 없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뭐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나들이도 가시고. 여러분 교회가 지역 사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장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다음 세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사실을 한 단계 나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큰 차이점이에요. 이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대를 이어 흥왕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문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멋지게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부흥이 아니라 침체로 나타나요.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요, 이 여호수아의 당장의 현실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 결과,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레위 족속이 해체돼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이 나온까지가 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제사장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레위 족속이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레위 족속 자체가 해체돼 버려요. 근데 사사기 17장에 들어와서 뜬금없이 떠돌이 제사장이 하나 나와요. 할 일이 없어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성전도 아니고 어떤 개인 집에서 직업적으로 해마다 연봉 받는데 은 10개와 의복 1벌 먹을 거 받으면서 돈 받고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이게 왜 나왔냐? 왜 나왔습니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 24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졌어요. 내 현재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눈은 우리 아이들 저 멀리에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까를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6년도 이 가정의 달, 이 5월 첫 주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1998년 LPGA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카키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누구죠? 허벅지 굵은 여자. 이래야 알죠. 박세리가요. 이 벙커에 이 물에 공이 빠졌는데 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연못 속에 들어가서 이 샷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샷으로 인해서 우승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소녀들에게 모델이 돼요. 가슴에 불을 튕겼다고요. 그 당시에 이 박세리 혼자만 LPGA 여자 프로가 있었는데, 골퍼가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45명 공식적으로. 여러분 그분들은 이 박세리의 꿈나무들이죠. 저는 전인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쁜 여자가 좋아요.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 골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되게 침착하고. 제가 가끔 골프를 하는 걸 보는데 저는 골프 하지 못하고 보기만 하지만은 근데 참 그게 이성적인 스포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이 여자 골퍼가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너무 많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때문이에요? 골프계의 대를 이긴 거예요. 후계자가 세워지고 롤 모델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 걸출한 프로 골퍼 선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참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를 물려갈 수 없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제가 크고 어렵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문제에 갇혀 계시면 안 돼요. 두 발은 땅에 딛고 눈은 저 지평선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사랑교회가 한 세대에 못 가서 영적인 인재들이 많이 나올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때만 되면, 시만 되면 왜 나를 본받으라고 요구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시각은 양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시각이 뚜렷했어요. 여러분, 이거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 확신이라고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요구를 제 몸으로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아니 내 자신이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겠다.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 다사랑교회 와서 세 번째 맞는 가정의 달이에요. 제가 2014년도 4월 29일을 시작으로 첫 번째 가정의 달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어린이 주일을 설교를 했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작년에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을 제가 4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데 무슨 4대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에 갇혀서 허덕이기보다는 털고 일어나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쁨이 샘솟는 줄 압니다.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